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권사님들 노동절을 맞아 수고가 참 많으셨을 텐데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큰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올 한 해도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이 주제로 그 역전의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역전의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혹 역전의 삶이 아닌 여전한 삶을 또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죠. 우리에겐 인생의 후반전 또는 인생의 연장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로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대반전,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 3대 0으로 치는 상황에 역전 만루 홈런을 치는 그 짜릿한 그 역전승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인생의 그 짜릿한 역전승을 경험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요셉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일찍이 형들의 그 질투심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고 또 모든 꿈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그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의 인생의 그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본문은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는 애굽의 사활이 달려있는 이 중요한 꿈 해몽을 인하여 요셉을 극찬하고 또 그를 자기 다음가는 애굽의 최고 통치권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요셉은 자신의 꿈대로 존귀한 자가 되었으며 또 잃어버린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만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는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온 지 무려 13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성취되고 때로는 아예 무산된 것 같아 보이는 그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합니다. 이는 정말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마침내 비천한 죄수의 신분을 벗고 그 노예의 신분을 벗고 일약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요셉을 이처럼 가장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또 가장 그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가 애굽의 박사와 이 술객들도 이 해석하지 못한 이 바로의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하고 그 대책까지 또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찍이 노예로 팔려온 상태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었을리 만무하고 또 아무런 인맥도 없고 비천한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오늘 애굽에서 가장 탁월하다라고 인정받는 박사와 술객들도 해석하지 못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그 근거입니다. 오늘 38절에 바로는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셉이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감동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국 요셉이 존귀한 자가 된 그 궁극적인 요인이 오늘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격이나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성령에 의해 감동된 자는
비록 그가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떠한 분이시죠? 성령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할진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어찌 능력과 지혜가 탁월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처럼 능력과 지혜에서 탁월한 자가 어찌 존귀하게 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함이 이상한 일이죠. 이처럼 성령에 의하여 감동된 자는, 즉 성령 충만한 자는, 그가 비록 세상의 학문의 어두운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신분이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마침내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녕 요셉처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인생의 그 대반전의 역사,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또 힘쓰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9절을 보면 요셉은 애굽 왕 바로로부터 너보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를 인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그 대비책까지 제시해 준 결과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이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그 대비책까지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도 능히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까닭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바로의 꿈 역시도 명쾌히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외란 무엇일까요? 경외함이란 존경함, 두려워함, 공경함, 지극히 높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동된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는 극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자였습니다. 즉 그 삶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었고, 그로 인해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임을 말하죠. 잠언 9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탁월한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는 바로 욥입니다. 욥 1장 8절에 욥을 시험한 그 사탄을 향해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욥을 지켜보고 주목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인 역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자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을 주목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물론 하나님의 눈은 의인만을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과 악인 모두 감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보신다 하실 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감찰하시는 것은 그를 심판하기 위함이죠. 마치 검사가 피고를 정죄하기 위해 주목하듯 악인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을 주목하신다고 할 때에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즉 감시가 아닌 관심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의인을 주목하신다는 것은 그 그윽한 마음,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에 겨워 그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사랑스러운 연인, 또 아내, 또 자녀를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옆에 계신 분 한번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사랑의 눈빛. 네. 네. 저만 그윽히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을 얻죠. 하나님도 그처럼 의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으로 매력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처럼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으로 매력적인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의인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목한다고 할 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주목하는 것은 그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죠. 혹여 자녀가 어찌 되는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즉 무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부모는 어린아이가 놀고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의 안전을 염려하여 지켜보고 또 지켜봅니다. 근데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보시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의인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험한 곳이죠. 늘 악한 세력의 위협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도 하나님은 그 의인을 지키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의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광야와 같이 온갖 위험이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이 의인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경외하시는 자를 주목하신다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의인을 주목하시는 것 역시도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욥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 그에게 무엇이든지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욥처럼 늘 하나님의 그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늘 악에서 떠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요셉이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1절로 43절을 보면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임명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을 총리에 임명하면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던 이 인장 반지를 자신의 손에서 빼어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그 목걸이를 걸어주며 왕이 타는 수레에 그를 태우고 애굽 사람들의 앞을 지나가게 할 때에 모든 사람들로 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참으로 요셉이 얼마나 큰 권세와 영광을 얻었는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권세와 영광을 얻기까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실로 엄청난 시련을 인내하며 극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형들에 의해 미움도 받고 종으로 팔리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또 시련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보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는 욥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 그는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그는 자녀도 집도 자신의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자신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욥처럼 참으로 비참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의 신앙 고백이죠. 욥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였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곁에서 역사하시지만 자신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음으로 인하여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자기 인생의 그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그 인생의 바닷속에서 자기를 이끌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러므로 그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슬픔과 원망의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게 그는 계속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느끼기에 깊은 수렁과 같은 고난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 뜻하지 않은 실패를 당하고 또한 중상모략을 당하고 한순간에 사업이 실패하여 신앙 불량자가 되어 곳곳에서 비토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갇혀 힘겨운 투병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리 부르짖어 보아도 끝없는 침묵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자신을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그 선하심과 또 그분이 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길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 처지,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원함과 우리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 선하신 섭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요셉과 또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회피하기보다는, 물러서기보다, 불의와 타협하기보다, 믿음을 저버리기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 시련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 최고의 선두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고 또 승리의 그 결승점까지 친히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아갈 표대를 바라보게 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마지막 승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진정한 선도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정한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케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